하나님 나라의 축복. 오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인공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주인공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방해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축복이 되고 축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0장인데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라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듣고는 한 귀로 흘려 넘겨버렸나 봐요. 그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책망받고 또 꾸중 듣고 또 책망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날도 많을 거예요. 칭찬받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렇게 책망만 자꾸 받는구나 뭐 이렇게 상심할 거 없이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훈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에 관련된 세 가지 주체의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주체는 소망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인공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믿음이 가득한 어린아이,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제자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믿음이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이 부족한 제자들이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제자들이 축복을 가로막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애들은 가 하면서 꾸짖습니다. 마치 애들이 자기들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가는 걸 경계하는 것처럼 쫓아냅니다. 사랑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축복에 대한 욕심입니다. 애들은 받지 말고 나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제자들이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편견을 가진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보편적인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제자로서 만민을 향한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고대 문화도 어린이를 싹 무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어린이를 무시하는 그 문화가 그대로 성경의 기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당시 군중들의 숫자를 셀 때 남자 어른만 셌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여자도 무시했지만 어린이도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냥 무시당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 그런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는 아직 덜 성장한, 덜 성숙한 그런 나이로 여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제도도 있고요.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정해놓곤 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어리니까 제한되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 덜 성장한 어린이라도, 아니 심지어 갓난아기라도 엄연히 하나의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어린이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축복에서도 제외를 하고 있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이 축복의 총량이라도 정해져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축복을 차지하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올 축복을 뺏기는 거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하시느라 시간이 드니까 바쁘신데 그 시간이라도 좀 아껴서 다른 축복의 현장에 가셔야만 할 것 같았습니까? 다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축복의 총량은 무제한적이고 저도 더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고요. 시간도 무제한적입니다. 시간이 없지 않으십니다. 축복은 그냥 모두가 충분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리고 만민에게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 충분히 받으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충분히 축복받을 복음의 길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이 바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동생이 받을 용서와 축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따집니다. 동생이 받을 복을 자기가 막 제한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지금 동생이 복을 받던 말던 상관없이 네가 가진 것에 아무 영향이 없지 않느냐. 네 거 뺏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신경 쓰느냐, 그런 겁니다. 왜 괜히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다른 사람 용서받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끼리 이렇게 사랑을 할 줄 모르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다른 사람의 복을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는 감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주고 싶으신 주님, 다 용서해 주고 싶으신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랑을 더 북돋워 주는 게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넌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저씨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친구에게 야, 넌 좀 벌 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잘 전파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축복기를 막았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말씀인데,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겸손히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히 받아야지 내가 얻을 거예요 하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겸손히 그저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이 발달되어서 도리어 그것이 믿음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너무 많이 익숙해진 나머지 감히 성경을 막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는 지어낸 얘기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믿습니다. 일단 철석같이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른이 되시는, 진짜 어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는 믿음이 사실 중요하고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행복과 연결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료로 떡 하나를 겨우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음식 재료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부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걸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고,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생기고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생기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물질이 주어지는 부유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구원의 은혜를 그냥 믿고 그걸 기대하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 잊지 말고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문제 해결의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막연한 행복을 느낍니다. 더 파고들면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외로움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행복이 스며드는 날 크리스마스를 다들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정말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남습니까? 산타클로스의 선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행복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보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분이 주시는 선물로 인한 행복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환상이 깨질 때가 오죠. 산타클로스의 이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엄마, 왜 그동안 거짓말했어? 나 산타 할아버지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이러는 아이는 못 봤습니다. 문제는, 엄마,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중요한 건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물을 통한 행복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동안 부모님이 선물을 주게 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랬지만 산타클로스가 진짜건 아니건 상관없이 앞으로도 한동안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이고 그 선물이 주는 행복이 중요한 것이 되죠. 또 선물이 그다지 필요 없는 시기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은 행복을 믿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행복을 믿었어요. 순수하게. 산타 할아버지가 가상의 존재일지언정 진정한 행복을 받아들였고 받았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행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처럼 그 행복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천국이 가상의 공간이라는 얘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현실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운데 뭔가 좀 뜬구름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실제로 존재하고 그때 이해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그 행복을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행복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소망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와라, 애들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제한적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유롭게 무제한적인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이고요. 우리 주님의 축복은 보편적이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이들이 원했고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또 제한이 없으신 창조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단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그래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으로 구하여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의 부모가 일단 예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합니다. 만져만 주시면 병이 있어도 낫고 또 아이들의 미래에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부모의 뜻에 동의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자가 얻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소망하고 그런 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기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받아야 되고요. 가셔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를 겸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그걸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마음이 급하여 서둘러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두름으로 인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본처인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또 그 하갈을 막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치고 그렇게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중동 쪽의 여러 민족이 되어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유대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거두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계속 믿고 소망을 갖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우리도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방향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고 있습니까? 항상 구하세요.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이신 주님께 영적인 구원의 축복과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과 회복까지 다 구해야만 합니다. 늘 간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구원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계속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제자들이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사랑으로 축복을 전파하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수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소망으로 늘 주님께 구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